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2장,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1편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한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31편 16절의 20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또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항해라 말하기도 합니다. 넓은 바다를 동력을 얻어서
뻗어나가는 배처럼 알 수 없는 길을, 그리고 그 망망한 바다를, 그 인생이라고 불리우는 그 길을 우리는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그러한 시련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그것을 거친 풍랑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인생의 항해 속에서 그 거친 풍랑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위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혹은 까닭을 알 수 없는 깊은 우울감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코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캄캄한 고난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는가, 또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원수들은 그의 생명을 노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그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철저한 고독과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 짙은 절망의 늪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아멘.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지금 당장의 곤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 요청만 담겨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변함없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담겨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보다 나도 모르게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손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여서 지금 이 상황을 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손길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 내게 주어질 그런 축복의 손길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깃이 닿았을 때 나았던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의 역전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변화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척박한 상황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그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크게 요동치던 그 마음들이 잔잔한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지력과 같은 그 절망이 찬란한 소망으로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데, 열심히 믿는다는데 결국 실패했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려고 애쓰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내 삶에는 질병이 있고 내 삶에는 끝없는 실패가 있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아픔이 찾아오는 것일까? 누군가처럼 왜 승승장구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렇게 나의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흔들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수치심의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더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온실 속에서 자라가는 화초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증명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거짓이라 여긴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캄캄한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아멘.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교만하고 완악하게 쏟아지는 그 악인들의 거짓 입술이 잠잠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비방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억울함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직접 가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그마한 오해만 생겨도 사람들의 눈빛과 그 손가락질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그 본능이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역시 다윗도 그와 같은 선택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온전히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죠. 거짓은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가장 커 보이고 가장 부러워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이 진실로 보이십니까?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구절은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질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후의 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올 때 잠시 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산 속에서 우산을 쓰고 가다 보면, 제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어깨가 젖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우산을, 그래서 제가 우산 들고 다니는 걸 보시면 남들보다 좀 더 큽니다. 그럼에도 젖더라고요. 우산을 쓴다고 해서 비를 온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비를 쓴다고 해서, 우비를 입는다고 해서 몸에 완벽한 쾌적함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원수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호가, 그 경고함이 그 깊은 요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들의 비난과 구설수가 난무할지라도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장막은 고요하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는 아예 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로 우리를 영혼의 피난처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은 벼랑 끝의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원망하거나 혹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상황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100% 믿고 신뢰한다라는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오늘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지 혹은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일지 우리는 그것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언제나 햇빛이 뜨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그로 인해서 홍수가 날 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무엇보다 고난의 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삶을 충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구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때에 부어주시려고 또 쌓아두신 그 크신 은혜를 확신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거친 세상의 풍파와 비왕 속에서도 주의 은밀한 장막 앞에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현준, 모든 일을 선발대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열, 유춘선,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남일, 우승희, 1,000번째 정하음, 정하진, 22번째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희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정성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물질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환난 날의 은밀한 곳에서 숨기시며 예비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신앙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